예배 같이 경배와 찬양하면서 제가 예전에 호주에 갔을 때 그 교회 예배가 생각이 났어요. 그 교회는 예배팀이 한 3팀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평상시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경배하고 드리다가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도와주는 사역도 하다가 주일날 교대로 이제 제1주는 A팀, B팀, C팀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쭉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각 가족의 예배 인도자 한 분씩 세워주셔가지고 모였을 때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돼서 우리 옛날에 이런 게 있죠. 헌신 예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무슨 요즘은 잘 안 하는데, 권사회, 재직회, 헌신 예배가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어느 가족 헌신 예배, 어느 가족 헌신 예배.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함께 제가 예배에 막 감동이 있다 보니까 막 순서를 잊어먹어가지고 함께 소리하게 하네. 지금 성경 봉독인데 전용국 목사님이 이동훈 목사가 뿅 갔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반대쪽 마을로 가거라. 그 마을에 들어서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누가 왜 풀어가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하라. 보냄받은 사람들이 먼저 마을로 들어가 보니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나귀 주인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귀 새끼를 푸냐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께로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던져 나귀 등에 얹고 예수께서 타시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온 무리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38절 39절 40절 같이 봉독합시다.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무리 중에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왕 되시려고, 왕을 증명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전용국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굴들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난 세상을 포기해야만 되겠지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무디 선생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무디 선생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을 포기할 것 없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금방 당신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심장한 이 무디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고 그래서 주일날 평생 동안 묶여야 되고 얼마나 많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포기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믿음을 보고 저들은 우리랑 다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상에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을 치고 또 원하지 않는 눈길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조롱할 수도 있고요. 멸시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두 영역, 우리가 믿음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제 개인적으로 한때는 좀 그 개인의 삶에 어려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은 적이 있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 그 내 삶의 부분에서 예수님을 아주 거부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세상에서는 살아가고 있었지만 내 마음의 깊은 영적인 영역에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도 다니기도 하고 또 좋은 조건으로 여러 것들을 얻을 수 있었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 안에 이렇게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 들어오고 믿음 안에 들어오고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안에서 채워지는 이 믿음 안에서의 이 충만함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생겨도 이 믿음 안에 걷는 이 행복한 발걸음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알기에 더 이상 그 기쁨을 놓치려 하고 있지 않지요. 자,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종료주일의 말씀은 아주 극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안에 극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고 또 그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노래했던 수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를 우리가 고난주일이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렴풋이는 알고 있을 것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을 10장 4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도저히 화합할 수 없고 화해되지 않고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대속물로 제사장에 있는 제물로 드려져야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속물의 의미는 인간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예수님은 자기 공생의 3년 반의 마지막 끝에 지금 와 있는 때인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장님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기도 하고 하물며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안에서는 아주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3년 반의 마무리를 이제 하시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생애의 일주일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왜 이렇게 극적인 한 주냐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이 말씀,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봤을 때 왕의 즉위식과 같은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문헌에 의하면 250만에서 270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입성을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영광스러운 입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되죠?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이 바라바를 내어주라,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못 박아라, 그렇게 울분과 그 외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그 일주일 상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부활하는 역사, 그것이 다음 주 부활주일에 클라이막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대속물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임되셨던 구원자의 역할을 다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기 전 주에 있었던 일들,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날, 오늘 올라가기 바로 전날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마리아의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역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전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볼 때 제가 느끼고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입성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으로 이제 영접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그 화폭에 담았죠. 그는 먼저 예수님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조하는 그런 군중들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그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기 얼굴을 그려서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 군중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는 이 무리들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매번마다 매주마다 듣는 설교의 한 부분을 들을 것입니다. 익숙한 말씀 드릴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렘브란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의 입성을 환영했던 그 군 중에 한 명이 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는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못 바르고 외쳤던 그 한 사람으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죄악됨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열매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그 구원의 소식이,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입성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왕이긴 왕인데 세상의 제왕적인 왕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좀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헤롯 왕에게 쫓겨가지고 이집트로 가고 숨어 살면서 그 어떻게 보면 유아기 시절, 영아기 시절서부터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일반 사람과 다르게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셨는데 왜 오늘 주님은 어떻게 큰 우람한 그 말에다가 왕관을 쓰시고 멋진 황금 마포를 두르고 그렇게 오셨어도 될 텐데, 그렇게 입성을 하셔도 될 텐데 왜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새끼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을 하시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개념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약간 배경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오늘 입성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입성에 대한 참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또 압제되어서 자유가 없고 그리고 항상 삶에서 핍절했던 그들의 민족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모든 제자들도 그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로마 군대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무찌르고 그 영원한 이 세상 안에서의 왕국을 만드실 분이다. 제자들은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 중에 내 한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과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섬김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의의 왕으로 오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구속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기뻐하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부요와 명예와 어떻게 보면 이 땅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복신앙적인 여러 요소들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때 당시에 이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를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걸 인식하고 내가 오늘 이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을 가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대속물로서 이제 내가 마지막 걸음을 옮기고 있는 예수님의 그 처절한 마음의 심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죽음으로 간다고 하면 앞서서 뛰어나갈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천천히 가거나 피하거나 도망치려고 하거나 그것을 좀 어떻게든지 내가 미루려고 하는 속성이 이 인간의 속성인데, 오늘 여기 말씀 안에 보면 주님은 앞서서 가셨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그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개인적인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걸 택하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싶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재해석해서 내가 원하는 내 삶의 방식대로 그 말씀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내 안에 나만의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합리화하고 또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그런 방향대로 내 삶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입니다. 이제 영광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 아직 이해하지도 못하는 철없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길을 가는 것이죠. 이 대속의 주체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 관중들, 군중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 이 대속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하늘나라에 가시는 모습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다 이룸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순간까지 예수님은 혼자이셨던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그러한 걸음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 예수님의 피로 얻은 이 대속의 은혜는 값 없이 우리에게 준 은혜였던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 대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다. 예수님이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시는데, 그리고 일주일 안에 고난의 모든 일정을 겪고 가상칠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데, 이 모든 사건들은 어떤 외부의 강압이나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는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올리브산 근처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며, 우리 베다니 지도를 잠깐 한번 좀 보실까요? 네. 지금 저쪽에 보면 베다니가 있고 벳바게가 있고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을 볼 수 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지금 베다니 지역이 지표면에서 한 300m 밑에 있고
저 감람산은 한 700m, 지표 700m 위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마을인 것이죠. 그러면 거의 산으로 보면 1000m 정도의 높이니까 이게 산이 있고 그리고 넘어가야 그 다음 도시가 쫙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보이는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서 벳바게까지 올라가신 것이죠. 저 올리브산 감람산인데 저기는 이제 올라가면 저기서 정상에서 예루살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들을 보니까 그 감람산 정상에서 예루살렘 향해서 보면 예루살렘의 금으로 차여져 있는 성전들이 보이면서 아주 광범한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를 베다니에서 이루시고 전날 주무시고 이제 마리아의 그 머리로 인해서 향유 옥합으로 발을 씻기신 다음에 그 다음날 이렇게 해서 벳바게 쪽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계속 걸어오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걸어 다니셨습니다. 성경 어디도 보면 예수님이 뭘 타셨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이것도 흥미롭죠.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말을 타셨더라. 뭐 필요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도 뭔가 그 운송 수단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나라처럼 가마를 타셨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가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29절에 나오는 거 보면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어린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왜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반대쪽 마을로 가거라. 그 마을에 들어서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전지한 능력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알고 보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풀어가지고 오라고 제자 2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두 제자를 이렇게 보내서 그렇게 가지고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그 일시적인 권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면서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만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항상 피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피했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고 쫓아오는 군중들을 피했다. 이런 피했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공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본인이 드러나셔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던 나폴레옹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총과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어간 예수는 오직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했던 이 사건은 그 어떤 왕보다 초라하고 그리고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결국 그 사랑의 왕의 결과는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세계가 아마 80억 정도 인구가 된다고 하는데 거의 3, 40억 인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전 세계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구 위에 오셨다가 또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시면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렇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영원히 따를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요,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이렇게 겸손의 왕으로만 오실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또 다른 말씀도 있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심판 날에 우리가 무덤에 들어갔다가도 심판의 날에 다 주님 앞에 일어서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날에는 어떻게 되냐?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하니, 그리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는 그 백마탄 왕으로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그때는 모든 심판 가운데 악한 것들을 멸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오시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마지막까지 새끼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심판 날에는 온 우주를 총괄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오신 거에는 이런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미 스가랴 선지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죠.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을 이루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 말씀을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속물로 온 그 백성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왜 풀어가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하라. 보냄받은 사람들이 언제 마을로 들어가 보니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개역개정 예전 성경에는 주께서 쓰신다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필요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주 강한 의미로 주가 쓰신다 하라, 이 말씀도 참 제게는 의미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나귀 주인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뭐 부부일 수도 있겠고 온 가족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조건 풀어서 가니까. 지금 현대적으로 보게 되면 나귀 도둑놈들인 거죠. 갑자기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묶여있던 그 재산인,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난 가치가 있었던 재산을 풀어가지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과연 이들은 예수님을 소문으로 들어서는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제자들이 와서 내 재산을 받아간다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순순히 내놓을 수 있었을까? 어찌 보면 그 나귀 새끼 주인들은 하나님한테 어떤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든지 말씀을 들었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이것을 위해서 써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리기만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들리지가 않아서가 문제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나귀 새끼 주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기쁘게 내어드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재산, 내 은사, 내 헌신, 내 젊음, 내 노력, 내 은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만물이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 삶이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살다가 주님이 너 다 두고 내게 와라 그러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너의 영과 혼과 육체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보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하고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인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 보내심을 받은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일 거라고 말하는데 이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헬라어로 단순히 보냄이라는 단어는 펌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권위를 부여받은 보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위임을 받은 것으로 가서 나귀를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찬양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이 교회 절교에 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는요, 찬양 인도자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이 앞에 서 있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찬양 사역자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과 기능으로 노래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뭐 너무 창피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인 거죠. 그거는 그냥 노래하는 자로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입은 자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포하고 외치고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권위가 흘러나감으로 말미암아 나귀의 주인들이 풀어주고 내어주고 그 권위에 순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두 제자가 베다니에 가서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제자도 놀랐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긴 갔지만 이거 예수님도 이거 무리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아니야? 돈을 주면서 사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동네에 어느 집에 가서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어린 새끼 나귀를 내가 끌고 오라고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이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이런 걸 요청한다.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순종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두 사람도 놀랐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많은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만들어지면, 조건이 좋아지면, 내가 능력이 생겨지면, 내가 물질이 충분하면 그렇게 섬기고 쓰임받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먼저 순종하면 그 모든 것들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이것들을 순서를 뒤바뀌어서 잘못 오해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나귀 주인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새끼 나귀를 푸는 거요? 자, 그때 이 물었을 때 제자들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불편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행사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예배들, 이 모든 것들이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3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로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던져 나귀 등에 얹고 예수께서 타시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드렸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왕인 시저가 BC 45년 루비콘 강을 건너고 로마에 입성했을 때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려서 그의 개선을 축하했습니다. 나폴레옹이 1815년 파리로 입성할 때에는 50만 파리 시민들이 나와서 그의 개선을 축하했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송의 노래를 부르던 이 무리는 네로 시대의 국세조사에 의하면 6월절 때 모인 무리들이 약 270만 명 모였다고 합니다. 참,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귀 등에 옷을 얹어놓고 거기에 타고 가시는데 그 가는 길에 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270만 명이 다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 모든 인생에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다. 이 소문이 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을까요? 최근 이 선거 유세장 보면 요즘 좋아졌더라고요. 마이크를 못 쓰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그 트럭에다가 스피커 달고 마이크 붙잡고 나가서 엄청나게 시끄러웠잖아요. 그 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는 집에 있어도 잠자던 아이들도 다 깨우고 뭐 난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나 뭐 이쪽 야당 쪽이든 그 다 보면 이 손으로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인파들이 거의 뭐 완전히 밀착되어져 가지고 그 얼굴 한번 보려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럴 판인데 그 몇천 명 모여도 그럴 판인데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였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장관이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존경의 표현으로 그분에 대해서 내가 맞이하는 그 영광스러운 표현으로 자기의 겉옷들을 벗어서 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수만 명이 만약에 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깔았다 그러면 참 장관이지 않았을까. 제가 그때 그걸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사건 때문에 많은 그 예화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귀에 대한 것입니다. 어린 새끼 나귀가 지금 놀라고 있는 것인 거죠. 자기가 가는 길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고 호산나 하면서 팜 나뭇가지를 흔들어대고 그러면서 아주 우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리고 나니까 자기는 그냥 조용히 외양간에 끌려가는 단순한 나귀가 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종종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찬사와 환호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자신이 능력이 있고 잘났고 무엇을 할 줄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귀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태우고 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그 수많은 영광과 찬사가 우리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내리고 나면 우리는 그냥 연약한 죄인인 인간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옷을 벗은 이 사건에 대한 게 성경에 보면 다른 데도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왕하 9장 13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 돌 위 곧 이에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이에후는 왕이라 하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예후가 왕으로 입성을 할 때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양탄자처럼 깔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역사가 돼서 지금도 큰 영화제라든가 유명한 그런데 이 레드 카펫을 까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건데 이때 아마 이런 사건들이 하나의 전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나 봅니다. 37,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온 무리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이제 이 오르막길을 계속 오르셔서 이제 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올리브산 꼭대기에 오르셨다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정면에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아주 그 마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임을 볼 수 있고 그 길에도 순례객들 또 6월절 이 제사를 맞아서 오는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흥분했습니다. 제자들이 흥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보면 어떤 기적들을 이루었는지를 외칩니다. 눈먼 장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귀머거리가 듣게 됐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자가 회복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같이 외쳤다는 것은 아니겠어요?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으로서 그 압제 가운데 포로 가운데 묶여있는 로마로부터 구원할 영원한 왕으로 환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이 예수님의 능한 일 지금 제자들이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dynamis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힘,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왕 위에 올라가시는 왕으로 등극하시는 왕위 즉위식이라고 말씀하시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는 평화가 그리고 땅에는 영광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이 대속의 그 은혜로 우리를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화평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reconciliation,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종려주일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화평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화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길거리마다 걸음걸음마다 나타내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이번 한 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에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장면서부터 여러 가지 예루살렘에서의 일들을 보게 되죠. 특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당시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해서 막 분노하고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는 수많은 군중들로 인해서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으로 끝나는 게
이번 주에 한 주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끝에 3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리 중에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이 당시의 모든 그 군중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또 명예와 찬사를 받아왔던 바리새인들이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에게 오던 그 모든 찬사와 영광을 예수님한테 뺏겼다라고 하는 그런 허탈감, 또 그리고 박탈감, 이런 것에서 오는 분노, 이런 것에서 오는 질투와 시기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여서 작당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이거에 대해서 분노는 하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끌어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찬사가 있고 그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어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선생이여,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여, 당신들이 제자들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들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이때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 모든 기적을 외치고 있고 다시 오실 왕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종종 우리가 이단 사이비들 교주나 그들의 모임을 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고 또 우리가 또 신랄하는 말도 하고 비판하는 말도 하잖아요. 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 미친 것들. 우리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어. 그냥 단순히 선생일 뿐이고 가르치는 교사일 뿐인데. 그러면서도 내가 저걸 어떻게든지 지금 이번에 모스크바 뭐 이렇게 테러라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니까,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걸 봤냐면 그들의 기준점을 봤어요. 그들의 삶의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 우리는 모든 삶의 갈등의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보고 듣고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게 30년, 40년, 50년, 60년 같이 만나다 보면 이제 자꾸 자기의 기준점으로 상대방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왜 내 기준대로 하지 않느냐? 아내는 내 기준이 맞는 거다. 자녀들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도 자기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너희들이 맞추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거기에 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갈등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인 것이죠. 이 바리새파,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종교적 기준점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근데 그게 대부분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11조 내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우리도 겉모습은 여러 가지로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새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 모든 얼굴들은 대중들에게나 보통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선하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면에 숨겨져 있는 죄악의 모습은 그것을 숨길 수 없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도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들보단 나는 선하게 살고 있지 않아? 내가 알고 있는 그 친구보다는 나는 그렇게 죄는 많이 저지르고 있지 않고, 그래도 적당하게 예수님 잘 믿고 오늘 여기 신앙생활 잘 하고 있잖아. 이렇게 자기 합리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시절쯤 됐는데 약간 개구장이처럼, 사실 그 나이쯤 되면 청소년기 시절이니까 별로 아무 생각 없이 지낼 때가 많이 있지요.
어느 날 어머니가 들어와가지고 막 혼을 내는 거예요. 넌 도대체 양말을 이렇게 집어 던지고 옷을 여기다 던지고 또 이 책들은 난장판을 치우고 집 방 안에는 과자 먹던 찌끄레기서부터 해가지고 이 난장판이 됐는데 너 왜 이렇게 청소를 못하고 집을 돼지 소굴처럼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엄마, 나만 뭐라고 하지 말고 형 방에 가봐. 형 방에 가면 그것보다 10배는 더 지저분하고 난장판이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 아들을 끌고 자기 집 방으로 데리고 갔다고 그래요. 엄마 방으로. 잘 정돈된 침대, 화장품대, 바닥도 깨끗하고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정돈되어져 있는 방을 보이면서 내가 너 방을 너의 형의 방처럼 그렇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내 방처럼 만들라는 거야. 이것이 죄에 대해서 이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어떤 건지를 알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 죄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적당하게 우리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삶 안에 철저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습관화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화의 영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과 합당치 않은지, 무엇이 지금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잘 알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회롭게 되는,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 말씀, 제가 우리 본문에는 얘기했었지만 오늘 말씀에 목사님에게는 여기까지 보여주는데요.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이거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그 사람들의 소리를 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온 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보아라. 너희들도 그 심판 안에서 영원한 지옥 불덩을 떨어질 것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41절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예수께서 그 마을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식들도 짓밟을 것이다.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바리새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 원수들이 너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AD 70년경에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여 년 지난 이후에 로마 군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공격해서 죽이지를 않고요. 지금 이 말씀대로 이 토성을 포위하고 거의 3년을 음식물도 못 가지고 가게 하고 물도 못 먹게 하고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삶아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로마의 군인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에 이 모든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성들을 다 파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성이 파괴되고 터만 남겨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성을 지으면서 금칠을 한 게 많았고 금이라든가 이런 도구를 많이 썼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완전히 파헤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때 이루어진 것이죠. 거의 예수님 가시고 나서 몇십 년 뒤에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희를 애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다.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네 자식들도 짓밟을 것이다.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나를 찾아오신 때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인생의 하나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 극적인 때를 왕으로 왕이 죽이시게 오신 그 날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팜트리, 이 야자나무가 그냥 열매 열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추야자라고 해갖고 이렇게 조그만 게 열리는 되게 높은 데에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야자나무를 여러분 잘라보면 이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두 손으로 잡아야 될 정도로 크잖아요. 그거를 엄청나게 잘라가지고 지금 그거를 외치면서 호산나 왕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이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실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치 지도자 힘 있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 허망하게 가이사에게 또 그 당시에 로마의 그 군정관에게 붙잡혀서 힘없이 가장 처참한 십자가 사형을 당하고 이제 무덤에 갇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실망 가운데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못 박아라, 그를 찢어라, 때려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던 그 주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은혜는 지금 우리가 사형수였던 사람들이 법정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사형수였던 사람이 무기징역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나는 살았네 외치는 이 무기수, 사형을 당해야 됐던 사람이 무기수가 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 평생 감옥이지만 기쁘게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던 저희를 호산나 왕으로 오셔서 단순히 우리를 무기수로 놔두신 것이 아니라 의의 의인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자녀로 아답션, 양자되게 하셔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 놓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십자가에 발을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 고백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의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 마지막 길을 걸으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영원한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난주의를 보낼 때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소명 가운데 온전한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